민수기 30장까지 읽으셨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읽으신 분들은 33장까지 읽으셨겠죠.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고 나서 머릿속에 민수기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인상으로 남으십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시겠죠? 네. 민수기 처음 읽어보면 민수기 그래가지고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 처음 읽어봤더니 처음에 한 10장까지 엄청 지루하셨죠. 네? 네. 아마 자세히 읽어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정말 지루하셨을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 거의 12번씩 반복되는 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그렇게 특별해 보이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는 어떻게 진을 치며 또 진을 풀고 행진할 때는 어떻게 행진할 건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이야기가 한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부터 이제 쭉 읽어보면 그 다음은 어떤 것이 전체적인 인상으로 남으시던가요? 아마도 그래도 나름 마음을 기울여서 읽으셨던 분들은요, 요 인상은 분명히 남으실 거예요. 야, 원망만 하다가 뭐 했구나? 죽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까지 읽어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도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시면서 1년 동안 거기서 아마 그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 몇 년 정도 정확한 1년은 아니지만 약 1년 정도 거기에 거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달에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3달 걸린 후에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데 둘째 달에 이제 거기서 출발하니까 약 1년 정도 거기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레위기를 통해서 본 것도 아마 여러분들 한번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서 잠깐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먹는 것도 엄청 어떻게 먹어야 돼요? 가려 먹어야 돼요. 예. 제가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손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목사님들 이렇게 찾아오시면 일부러 제가 삼육대학교를 자주 이렇게 모시고 갑니다. 거기 이단입니다. 거기 가면요, 진짜 음식을 먹을 걸 되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거기서 먹어요. 재료를 정말 좋은 걸 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먹는 게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그렇게 해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그릇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 어떻게 보면 현장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 부산물로 이제 좋은 음식을 좀 먹고 오는 이제 그러한 코스로 마련했는데 우리 레위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사는 게 쉽지 않겠다. 아마 일단 읽어보면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탐구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전체적인 인상만 살펴보면 그러한 인상은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읽으신 분들은 잘 읽으신 거예요.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읽으셨을 거예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읽고 나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그렇게 읽으신 분들도 있으실 터인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을 처음 읽으실 때는 읽은 건 뭘로 읽은 걸로 하면 되냐 하면 내 성경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정성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 읽지 마시고 모르겠다고 확 읽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을 때 했던 것처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 내어서, 소리를 내어서 읽은 이 말씀이 이 공기를 격해서 내 어디로, 귀로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뭐했다, 읽었다. 그렇게 읽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신기한 책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읽도록, 우리를 읽도록, 나를 읽도록 뭐를 내어서,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한번 읽으십시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도를 느끼신 분들은 정말 잘 읽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못 느꼈다고 실망하지도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읽어갈 때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세우시고, 여러분 언제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세요. 엠마오로 가던 그 실망하면서 가던 그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냐면 그들이 이렇게 친히 고백하죠.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언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풀어져서 그 뜻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뭘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서 내가 깨달아질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뭘까, 레위기에서 결국 말하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라는 것으로서 결국 피가 뭐를 속한다, 죄를 속한다라는 것이 이 레위기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로 우리가 보아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중요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인 것을 함께 나누었고, 그렇다면 오늘은 민수기의 핵심 메시지는 뭘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64절 말씀, 6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가 왜 민수기냐면 백성의 숫자를 세거든요. 시내 평야에서 한번 세고 지금 이 모압 평야에서 한번 셉니다. 그런데 시내 평야에서 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그래서 주보에다 적어놨죠.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렀을까요? 몇 년이 흘렀지요? 40년이 흘렀습니다. 어디에서 40년을 지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거예요. 그 광야에서 지낸 40년의 세월을 기록한 게 뭐예요? 민수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합쳐서 생각해 봅시다. 민수기 아까 읽어보니까 뭐만 하다가 죽었구나, 원망만 하다가 죽었구나.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64절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60만 3,550명은 몇 사람도, 한 사람도 이 모압 평야에서 셀 때는 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때 쉬었던 사람 중에 여기에 다시 계수된 사람은 없다. 아니, 사실 두 사람 예외가 있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외에는 사실은 이 계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60만 3,550명. 뒤에 숫자가 복잡하니까 60만으로 합시다. 60만이 40년 동안 다 죽어요. 60만만 죽었겠습니까? 여기는 남자만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도 죽고, 여자도 비슷하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120만이 죽었겠죠. 예.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그럼 일단 그냥 성경에 60만으로 썼으니 60만만 생각해 봅시다. 60만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죽어나가요. 그러면 4년 동안에는 몇 만이 죽을까요? 10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6만이 죽습니다. 자, 4년 동안에 6만이 죽었다면 1년에는 얼마가 죽었을까요? 평균으로 치는 거예요. 15,000명. 15,000명. 1년에 몇 명씩 평균적으로 죽어나간 거예요? 15,000명씩 평균적으로 죽어나간 거예요. 그렇다면 15,000명, 이것도 복잡하니까 그냥 12,000명으로 합시다. 1년에 12,000명 죽어나갔으면 그러면은 한 달에 30일로 하면 1,000명씩 죽어나갑니다. 30일로 했다 그러면 1,000명이라 그러면 30명 이상씩 하루에 죽어나갑니다. 이것도 엄청 작게 잡은 거예요? 많이 잡은 거예요? 작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매일 뭐가 그치지 않았을까요? 장래가 그치지 않았겠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 민수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같이 읽읍시다. 이것은 26절에서 35절까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훈련도 됩니다. 우리 35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처럼 우리 차분히 한번 같이 압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 된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예.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광야길은 어떤 길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 죽는 길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너희가 절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말했던 너희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반드시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광야길의 성격과 은혜. 은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민수기는 결국 처음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하고? 죽고 그 뒤에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준비되는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 뭐예요? 민수기예요. 뭐가 은혜냐면요, 죽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 어떻게 인사 나눴죠? 죽어야 삽니다. 예.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돼요? 일단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나오기 전에 광야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 나왔던 이스라엘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들은 살아서 어디 들어갈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다 참석하시면 참 좋습니다. 새벽에 오늘 말씀 중에 참 그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던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으니까 우리 멀지 않으니까 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6장 우리가 63절에서 65절 읽었는데 2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2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 아세요? 고라? 야, 고라 이야기 기억나시는 분? 손 들지 마세요. 네, 손 들려고 또 나는 기억 안 나 그러면 또 네, 손 들지 마시고 고라의 이야기. 이건 정말 그 무섭기도 하고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아론을, 모세는 제사장 아닙니다. 모세는 지도자죠.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아론을 대적하여서 왜 너희가 제사장 일을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제사장 하겠다. 이게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거기 보면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또 이에 가장 측근이 되어서요. 25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기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에 동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나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나가서 한 굉장히 특징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을 누구를 삼냐면 자원하는 자는 다 뭘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아요.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뭔데? 제사장인데. 여로보암이 독립해서 나가가지고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성전을 갖다가 베델과 단 사이에 두면서 거기에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우냐면 자기가 제사장 하겠다고 뭐 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식이 이스라엘 속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역사 속에 면면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나왔을 때 모세가 여기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너희들 향불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하죠. 이들의 죽음이 일반인의 죽음과 같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름을 보이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모가 입을 벌려서, 땅이 입을 벌려서 음부가 산채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250명은 창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죽게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보면은 그 일이 있은 바로 다음 날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뭐 하려고 그래요? 해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들을 다 뭐하리라? 멸하리라 하시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죠. 그때 아론이 뭘 들고? 이걸 들고서 서니까 전염병이 그제야 그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근간을 흔드는 너무도 끔찍한 죄악을 누가 범해요? 고라가 범해요. 그런데 우리 2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라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고라가 삽니다. 죄인 고라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고라가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민수기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죄인된 우리는 뭐 해야? 죽어야 된다는 걸 아주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으로 처절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그런 인상을 가지는 게 맞는 거예요. 야, 뭐만 하다 죽었구나. 원망만 하다 죽었구나. 근데 분명한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광야길의 은혜는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고, 그게 민수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러니까 이거 읽고서 왜 또 얘들 다 죽이셨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니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원망하는 이 옛사람에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세요? 죽이세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 존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옛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거 살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묻습니다. 옛사람 살릴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 우리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됩니다. 요거 살아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그래서 제가 14장을 좀 길지만 함께 읽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35절에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냥 행하리니 아니에요? 어떻게 행한다고요? 반드시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뭐하리라? 죽으리라. 동일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죠. 아예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이 이러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신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존재는요, 영은 예수 안에서 뭐한대? 살아있는데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영이 셉니까? 몸이 셉니까? 영이 세죠. 영이 본질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게 자동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아니죠. 죽으면 삽니다. 죽여야 삽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뭐 해야? 죽여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요. 자, 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성격의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제 이 광야길의 성격과 은혜라 그랬잖아요. 광야길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광야길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따라 뭘 걸고 걸어간 길이에요? 목숨 걸고 걸어간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려면요, 뭘 걸어야 할까요? 아니, 뭘 걸어야 한다는 건 뭐가 걸린 일일까요?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이게 찬 게 나쁜 것, 더운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가부간의 길이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러한 성격을 띱니다. 이삭에게 그러시죠. 너 지금 가뭄이 왔지만 어디 떠나지 마라. 이 가나안 땅을 뭐 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안 떠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왜 떠날라 그랬어요? 죽을까 봐. 그때 하나님이 떠나지 말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지흥에 취했는지 갑자기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서 다 절해라. 절 안 하면 어떡하겠다? 죽이겠다. 어떻게 죽여요? 풀무불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죠? 아직 안 읽었는데요. 정답입니다. 하지만 아마 설교 시간에 많이들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절합니까? 안 합니까? 절 안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아끼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유를 합니다.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두 번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풀무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내실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지 당신이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뜻이 계셔서 우리가 저 풀무불 속에서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대노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꺾고, 왕의 말은 지엄하잖아요. 한번 물러줬는데 그럼 지들도 뭐 해줘야 마땅해요. 신화된 도리로 물러줘야 마땅한데 물러주기는커녕 더 세게 나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래요. 저 풀무불에서 자기를 뭐 할 거래요? 건져낼 거래. 그래 놓고선 또 자신 없으니까, 자신 없어 보이진 않는데 하여간 또 요상한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하지 않을 거래요?
절하지 않을 거랍니다. 그래서 어찌나 대노했는지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세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저들을 그 불에 던져 넣어라 라고 이야기해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에 던져 넣으려고 데리고 가던 그 병사들이,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하고 무서웠는지 이 병사들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타 죽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카리스마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워 죽을 텐데 그 병사들이 도망갈 생각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타 죽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안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뭐 하나 타지 않고, 머리털럭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물론 뭐 그 뒷얘기는 너무 빨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한계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이로 아시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이름은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당장이면 예수님을 접촉하면 안 돼요. 그 당시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출교당할 위험에 사실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너무 소중하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발 와셔서 좀 내 딸을 살려달라고. 급하게 지금 죽게 됐다고.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방해를 하는 바람에 그만 늦어져가지고 이 딸이 어떻게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집에서 하인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괜히 선생님을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어떻게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어떻게 됐는데?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계속 뭐하고 가요? 모시고 가요. 여러분, 이 광야길은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를 뛰어넘는 길이기도 해요. 한계를 뛰어넘는 길이기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늘 그 앞에 놓일 때 죽어 없어져야 할 이스라엘은 늘 뭐를 토해내고 말아요?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요. 딱 드러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계속 갈라내는 거예요. 하루에 몇 명씩? 최소한 30명씩. 언제까지? 다 죽을 때까지. 그게 무슨 길이에요? 광야길이고, 그게 민수기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계, 이러한 목숨을 버려야 하는 그 한계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부딪혀 보셨으며 또 지금 어떻게 부딪히며 나아가십니까? 놀랍게도요, 이 부딪힘은요, 언제까지 안 그치냐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안 그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편할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 점에 있어서는 처음 하는 사람이나 세월이 많이 지난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라고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왜요? 목숨을 걸어야 될 뿐만 아니라 뭐를 뛰어넘어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요,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내 한계 속에서는 바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주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목숨 걸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며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뒤로 물러날 것인가? 자, 오늘 인사가 뭐였죠? 죽어야 삽니다. 이 원망하며 불평하는 내가 어떻게 돼야? 죽어야. 그래야 그제서야 다 죽어서야 새로운 이스라엘이 서게 되고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라도 남아 있어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돼야 들어갔는데, 다 죽어야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역사를 거꾸로 된 어떤 순서를 보여준 거죠. 우리에게는 이걸 선물로 주셨어요.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 뭐 해버리셨어요?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하나하나 확인시켜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게 영으로 뭘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습은 똑같아요. 무엇을 걸어야 하며? 목숨을 걸어야 하며. 무엇을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려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가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게 참, 그게 일어나는 가장 구체적인 길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주님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사건입니다. 어떻게 다른 말로 더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읽혀지게 될 때는요, 이 속에서 뭐가 우리들 속에서 나타나냐면 내게 있는 이 옛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성경 말씀 제대로 읽으면. 진짜로 그 부분은 죽기가 싫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여가의 시간만큼은 절대로 못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죽일 수 있는데 그것은 못 죽여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참 어떻게 보면 고약해요. 정말 내가 정말 버리기 싫은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하라 그러세요? 죽이라 그러세요. 와, 그게 어떻게 죽어나갈까요? 또 어떤 때는요, 이 한계를 뛰어넘는, 특히 이제 이 자기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 상황에 빠질 때가 많은데, 한계를 뛰어넘는 메시지가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너무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목숨 걸고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뒤로 물러나 앉느냐.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죠. 어찌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날 기대를 하면서 나가야 되냐면요, 우리를 이렇게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누구를 만날 기대를 하며 예수님을 만날 기대를 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만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죽여버리고 사실은 새 사람을 입는,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분명한 은혜의 본질. 은혜의 본질은 어떻게 돼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죽어야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생명 걸고 내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의뢰하며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성격을 잘 아시고, 이것 때문에 못 미쳐서 다, 여기서 못 미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해지고 죽어 없어지고, 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딱 마련되었을 때에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분명한 교훈을 마음에 잘 새기시며 우리의 광야의 길, 바른 깨달음 가운데 승리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걸음인 것을 저희들 교훈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이 믿음의 걸음 걸어갈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목숨을 걸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이 길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인 것 저희들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죽고 사는 생명의 걸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승리하며 전진하며 걸어갈 줄 아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49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맡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소 말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마른 혈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을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놈으로 재물 삼 2절만 다시 합니다.
죽으신 그 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시시로 자고하여지는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 이 예물 드림과 같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이 서는 복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옛사람을 보혈의 능력으로 죽일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 이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 새 걸음을 걸어낼 줄 아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드림과 같이 우리의 이 교만해진 마음을 늘 보혈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이 서는 복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민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명기가 좀 겹치지만 민수기까지만 할 텐데요. 성경 말씀에 대한 성경 말 그대로 퀴즈 대회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골든벨 형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다 참여하십시오. 다 참여해가지고 우리 각자가 20문제 가지고 얼마나 맞추나 함께 서로 살펴볼 수 있는 퀴즈 대회로서 우리가 하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격려가 필요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우리 또 시상하는 시간은 이제 다음 주에 갖도록 할 테니까요. 뭐 문제는 20문제,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서 10문제,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 5문제, 그 다음에 성경을 찾아보고 풀 수 있는 문제 5문제, 민수기의 내용들입니다. 총 20문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 내가 읽은 것을 남겼나 한번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는 시간으로서 여러분들 가질 수 있도록 다음 주 우리 오후 예배 때 성경 시대에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계부흥회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25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 우리 세길교회 조태희 목사님과 함께 은혜로 마음을 굳세게 하소서라는 이 주제로서 이제 부흥회를 갖습니다.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아마 뭐 여러 가지 친지들도 찾아보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집안에 우리 동네에 계신 분들은 우리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요. 또 혹시 멀리 출타하시는 분들이라도 우리 밴드를 통하여서 우리 새벽 기도에 꼭 참여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또 우리 은혜의 그릇들을 잘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이렇게 위에서 부으시는데 이 뚜껑이 막혀 있으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마음의 뚜껑을 여는 시간으로 우리 또 새벽 기도의 시간 모두가 또 함께 또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 갖도록 하니까요. 우리 구역장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총회 세례교인 헌금하는 주간이잖아요. 아마 준비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혹여 아직 준비되지 못하셨고 만약에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요. 우리
게시판에 보게 되면은 목적 헌금 계좌가 나와 있죠. 거기도 혹시 아이고 내가 못 드렸는데 드려야 되겠는데 하시면 거길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총회를 돕는 총회 세례교인 헌금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으로 폐회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는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하며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내 한계를 초월할지라도 목숨이 걸릴지라도 신뢰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새로운 나로 살아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바라는 귀한 모든 영혼들 위해와 참으로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